사무엘상 23장입니다.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22장에서 도액 사건을 봤습니다.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리고 이제 22장 20절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아비아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피하는 이 22장 20절 이하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아히멜렉은 죽은 엘리의 증손자예요. 그러니까 엘리 가정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비아달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비아달을 만난 다윗이 내 탓이다라고 고백도 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일라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데 이 부분은 그일라를 구원하는 다윗 이야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는 이제 표현의 문제인데, 목자의 삶을 사는 다윗이다, 또는 목자가 이스라엘의 이 구약 시대에서는 성경에서 목자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왕이나 또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니까 왕 같은 삶을 사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왕은 사울인데 사울은 전혀 왕다움을 보이지 못하고, 왕이 하는 일은 자기 국가와 민족, 사람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잖아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외교, 국방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울이 전혀 내 방치해 놔요. 근데 도망다니는 왕도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지 현실적으로는 왕도 아닌 다윗이 사울이 못하는 그 일을 대신하죠. 그래서 목자의 삶을 산다. 근데 이게 이제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22장 5절 말씀에 다윗에게 여기 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는데 여기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순종을 하죠. 위험한데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말은 결국은 네가 유다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했던 일들이 나오는데, 그게 목자의 삶이에요. 오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그런 삶을 살죠. 실제 왕인 사울은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무능한 왕인 거죠. 다른 데 관심이 있는, 오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그 자리를 메꿔준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의 기록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은 그게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가 왕이야? 내가 무슨 옛날에는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도 박탈당하고 도망자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 쌤통이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를 뺏기고 또 막 이런 문제가 생길수록 사울의 왕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울이 흔들리면은 다윗에게 기회가 되니 그 쌤통이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반응이 좀 다르겠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아니 뭐 내가 무슨 책임자 아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사울을 성토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울의 군대 장군들을 욕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데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이 말은 내가 가서 구원하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게 목자의 삶인 거죠. 쫓기는 신세이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가서 구원하라. 다윗에게 그 일날 구원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할 때 다윗이 목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가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또는 세상의 어떤 법과 제도가 나를 뭐라고 하든지 이 당시에 세상의 법과 제도나 사람들은 다윗을 수배자 명단에다 올리고 도망자 취급을 했겠죠. 요즘 같으면 인쇄물로 전국에다가 그거 뭐 무슨 죄 지은 사람들 쫙 사진과 함께 수배 전단지를 붙이잖아요. 아마 거기에 다윗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아니다. 너는 도망자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니고 범인도 아니고 네가 목자다. 네가 구원해라. 네가 구원자다 그런다고요. 우리는 어떤 쪽에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세상이 나를 뭐라고 규정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를 따라서 내 인생에 정의를 내리는 거죠. 내 인생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냐.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이고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냐? 나에게. 객관적인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누구냐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낸 자다. 구원을 하러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립이 된 사람은 안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흔들리는 사람은 인생이 흔들리고 갈짓자를 걷고 인생의 방향이 없으니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쫓기는 도망자인데요. 지금 수배자인데요. 아니 네가 목자야. 네가 구원자야. 네가 왕이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친단 말입니까? 이거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그럴 의무도 없고 위험한 일이고 블레셋을 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들은 현실만 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도 믿는 자라는 것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다. 현실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냐? 아니죠. 다윗도 현실을 알죠. 아니까 내가 치리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으나 현실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아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럼 네가 이길 것이다 라고 보장을 해 주셨죠.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한 가지 있죠. 성경 기록의 목적은 아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응답을 받았을까? 몰라요. 어떻게라는 것은 몰라요. 여기서 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소리를 들려줬는지 마음에 무슨 울림을 주셨는지 아니면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응답을 했는지 일절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 기록의 목적이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궁금하기는 해요. 대답을 저는 안 갖고 있어요. 저도 모르니까. 하여튼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했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일나로 갑니다. 가서 이 내용들은 간단하죠. 장황하게 설명을 안 해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이제 구원을 한 거죠.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단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서는 목자죠.는 자기의 처지와 상황에 매여서 스스로 괴롭히거나 고민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세상의 환경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부담을 갖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이 자체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목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목자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를 규정하지 않은 사람은 일단 그 일날을 치리까라는 질문 자체를 안 쳐. 그런 일이 있어서 뉴스를 봤더니 그런 일이 있었네. 참 안 됐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지. 내가 뭐를 하리까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물었다라는 자체가 중요해요. 이게 적극적인 관심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가 심하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당당하게 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6절서부터 14절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 도망할 때 그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지금 여기 6절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어제 말씀에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어제 말씀에 내려온 그 아비아달을 여기서 다시 언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6절 말씀의 핵심은 아비아달이 왔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겠죠. 그죠? 에봇이 뭐예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맨날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 옷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그 다윗의 상황 속에서 에봇을 가지고 내려온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격려를 해 주신 거죠.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쪽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 물었다 할 때는 이 에봇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7절에 사울이 착각을 합니다. 사울이 이래요. 어떤 사람이 그일라에 다윗이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야, 그거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신 거다. 왜?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이제 성읍 문 닫고 안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포위하면 얘는 꼼짝 못한다.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야, 이 사울이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 같은 종류의 사람들은 늘 입에 하나님을 달고 살아요. 하나님이 뭐를 했다.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심지어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자주 말하거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한다라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는 않다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사탄도 성경 인용하니까. 사울도 지금 하나님이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게 자기중심적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사울과 실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다윗과 대조가 확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에게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말려도 그거를 하고, 사울은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이 오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도 같죠.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좀 좋은 상황들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왜 하나님이 하면서 불평하죠. 그건 아니다는 거죠. 지금 성경에서 불리한 상황에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착각일 수 있다. 이걸 다윗과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갇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또 뭘 생각을 하느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이 갇혔다 그래요. 왜요? 앞에는 홍해고 양쪽은 절벽이고 늪지대고, 그렇게 갈 데가 없죠. 뒤로만 갈 수 있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완전히 사방이 갇힌 거예요. 홍해가 뚫릴 줄 생각도 못한 거죠.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갇혔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믿는 신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이 10대 재앙은 우연한 사건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는 이제 군대를 몰고 막 쫓아가서 결국은 홍해바다에 수장이 되잖아요. 이 바로의 착각하고 사울의 착각이 똑같아요. 자, 남들이 말하는 나의 상황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진정한 환경, 진정한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는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 14절이죠.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나 남들이 평가하는, 무슨 전문가가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 사울의 모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가서 애워싸려고 지금 하는데, 이제 9절부터 12절 하나님께 묻는 다윗이 다시 나오죠. 근데 이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 2절에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만 나오고 다른 어떻게 물었는지가 안 나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에봇을 가져오라 했어요. 그게 에봇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 걸로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었는데 그러는 거죠. 그렇게 들었는데 그일랏 사람, 이제 다윗이 묻는 것이 그거예요. 그일랏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이 참 아주 특이하고 재미있는 그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일랏 사람들은 다윗이 아니면은 블레셋에게 사로잡히거나 죽거나 성이 불타고 자기들의 가정, 집이 다 불타고 이랬을 때인데 다윗에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묻는 겁니다. 내가 구원한 저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넘기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다윗이 볼 때 이 그일랏 사람들이 좀 수상한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 그일랏을 구원해야 합니까라고 물었고, 또 하나님은 구원하라 했고 실제로 구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한 다윗인 거죠.
그리고 물어요.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람들의 소문이 사울이 온다고 하는데, 정말로 사울이 내려온다는 건 방문이 아니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겠나이까 하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사울이 온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2절,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라고 대답을 하세요. 다윗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해석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이러면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이놈들이 내가 구원해 줬는데도 나를 팔아먹는단 말이야 하면은 어쩌면 사울이 오기 전에 그일라 사람들을 싹 그냥 다 죽여버릴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6.25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오면 여기 전라북도가 그 무대였으니까 마을 사람들 중에 부역자들이나 아니면은 빨치산 아니고 공산 그 군대가 내려와서도 국군 가족들이나 경찰 가족들을 다 죽이고 기독교 목사들을 죽이고 그랬잖아요. 왜 하필 기독교 목사만 죽여? 천주교 신부나 불교 중을 죽였다는 말은 못 들어봤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는 꼭 죽였어. 그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위험 인물들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김일성이 이놈은요, 지 어머니가 기독교 집사였어. 지 어머니 이름이 강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지 어머니의 아버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딸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은 거 보니까 반석은 무슨 얼어 죽을. 주일학교를 다니, 칠골교회라는 주일학교도 다녔대. 근데 아주 흉악한 악마죠.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하여튼 그래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낮에는 국군이 진입을 하면 또 빨치산이나 공산당에게 부역했던 사람들 또 다 잡아다가 죽이고, 이거를 반복했다고요. 반복.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 사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또는 사울이 오면은 나를 넘길 것입니다. 넘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도 그일라에게 복수하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다윗의 뛰어난 점이죠. 그래서 다윗을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데 다윗의 생애에, 그러면 회의를 느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무슨 저들이 나에게 돈 주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죠? 목숨 걸고 이 일을 하는데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상처받지도 회의를 느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해 말하고도 하지 않고 욕을 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보복을 하거나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니까.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그일라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는 거니까 구원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따라 했는데 거기에 혜택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반응을 안 보여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반응을 좋게 안 하니 다음번에는 안 해가 아니라 다음번에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 이게 목자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저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죠. 사람이라 상처도 받고 하고 싶지 않고 이 괘씸하고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마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다.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경외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이고, 목자가 되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목자가 신약에 와서는 교사라는 말과 합해져서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삶도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굉장히 큰 차이는 있겠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이 일어나서 이 괘씸한 그 일날을 쳐버린 것이 아니라 떠나서 자기 갈 곳으로 갔고, 사울도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갔는데 그 결론이 사울이 매일 찾되, 누구를 찾아요? 다윗을. 왜 찾아요? 밥 먹으려고 찾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찾는 거죠. 하나님이 넘기지 않았다. 즉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다윗은 목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소리나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사명, 이 목자된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도 하고, 또는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삽니다라고 하는 삶의 자세가 분명히 정립되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도망자지만 그러나 사울이 감당하지 않던 그 목자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세상의 소리가 무엇이며 세상의 반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고 보호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그런 과정 중에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목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